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쭉 잘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끝까지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finish strong, 끝까지 강하게 마치는 그런 삶을 왜 살지를 못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파라라는 그 미국 작가인데요, Finish Strong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시작한 20명의 동력자들이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30년이 흐른 이후에 20명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30년이 흐른 이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았더니만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17명은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3명 정도만 처음 열정을 가지고 그때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의외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견디는 신앙,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성경 이 역대상, 역대기는 역사서인데요, 남북이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때 완전히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19왕, 그런데 왕조가 9왕조나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이씨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김씨가 돼요, 북쪽은. 그런데 밑에 남쪽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로만 계속 왕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달랴 빼고 19명,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명. 그렇게 왕들의 역사를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남쪽하고 관계된 이야기 있을 때만 잠깐 언급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거의. 남쪽 다윗의 후손들 왕조로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역대상하를 쭉 보면서 제가 가만히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세 종류의 왕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뭐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형태를 좀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형태의 사람 누구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wholeheartedly.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전심으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뭐 다 전심, 퍼펙트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평생을 통해서 전심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half-heartedly, 그러니까 반인가,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어떨 때는 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셋째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셋째의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냥 영어 단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zero-heartedly. 그건 뭐냐면은 무심,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게 나중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라 제로보다,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제로보다 더 밑에 내려가는 마이너스 인생 그러는데 이게 제로, 무심 정도가 아니라 하트가 무다,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심을 가진 왕들은 말틴 루터와 같은 뭐 종교 개혁가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간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요 정말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마저도요,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다윗도 전심의 사람이라였다고 하지만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심, 할프, 제일 많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제일 어려운 경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도 읽었지만 아달랴, 그 포악한 완전히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여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야다를 일으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 왕조를 이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살아남았던 그 아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가 아달랴 이후에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였어요. 그리고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보면 요담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바로 아하스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두 명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쪽 유다 다윗 왕조의 두 명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 첫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므낫세. 이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가 제일 나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왕 정도가 이게 아하스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년, 이제 아달랴 이후로 150년 동안 5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이 왕조는 동일하지만 세대가 5세대가 지나갔는데, 이 아하스 이전에 이 왕들보다는 격이 다른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5대가 지났다 했잖아요. 4대, 그럼 그 앞에 있는 4대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왕들이냐 보니까 참 성경을 보니까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요아스도요,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으나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영적 멘토가 죽어버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줘요. 이렇게 마음대로 산 사람 보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였더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왕은 잘 믿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이플레이시스, 산당은 그대로 놔두었고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하스 왕 전때 4대 왕의 이야기들 가운데 있어요. 그 앞에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신 것 같지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나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레디컬하게 해석하면은 예배 안 드리는 삶을 평생 살았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예배 드리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마지막 잘하다가 죽기 몇 년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왕이 드리겠다고 막 나서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문둥병으로 죽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당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요단 가운데는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심보다는 반심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피니시 스트롱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드라마틱하게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그냥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더 가슴이 아프냐면 시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진짜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시작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가 넘어지고 타락했다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그들이 죽어버리는 순간부터 타락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선지자도 죽여버리죠. 자기의 은인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죠.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나죠. 반란으로 말미암아 한 2명 정도 왕은 그냥 비명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정도가 약해져 이럴 줄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처럼 이 반심일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삶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앞에 역대하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을 능히 도우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붙들으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죠. 나중에 처음엔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안 듣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실 그 능력이 내가 믿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엉뚱하게 결정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내일 부도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손해나 피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어도 이것도 믿음 가운데 감수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결정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이 손해본 것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마시아 왕이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손해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우리를 막 채우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마이너스를 통해서도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을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마이너스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 몇 번 안 될 수도 있는데, 몇 번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번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는 막상 그 왕들처럼, 반심의 왕들처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인생 마이너스 같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직장도 잘리고 돈도 못 벌고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다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마이너스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이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아니냐, 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다 그랬죠. 무심. 이거는 지로가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죠.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이런 데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자리까지는 타락을 안 해야 되고 그런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막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 역대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제쳐버리고 그때부터는 우상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심, 지로가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도 그런 마이너스가 없고 이건 악심이죠. 다윗 왕조에 이런 왕들이 참 안타깝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는 돌이켰죠. 전도서 쓴 거 보니까 나중에는 돌이켰지만 그 인생의 한 부분에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것이죠. 근데 아하스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아하스도 이런 무심한 지로 상태에 있는 사람, 36살 정도밖에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결탄코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어떨 때는 몽둥이도 뜨시고 채찍도 치시고,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도 좀 들어주십시오, 채찍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기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인 백성을 놓아버리실 수가 없죠. 네 마음대로 가니까 그냥 가버려라, 그렇게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잘못되는 대로 잘못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는 그냥 버린 자식이잖아요. 자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렸다. 버린 자식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뚱한 일을 해도, 아빠 엄마를 부인해도 당신은 내 엄마 아니요, 내 아빠 아니요, 그래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못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렇게 정말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증거가 뭐냐? 그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른 이방 나라도 뿐만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평소 같으면 유다가 이겨야 되는데 그 조상 때 군비를 잘, 우시아 같은 때 최대의 전성기였거든요. 엄청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당해버리고 패배하고 20만 명이라고 나오죠. 20만 명의 포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그러셨듯이 그 어려운 순간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보냈다는 말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에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냥 글을 읽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들과 끝까지 관계를 하려 하십니까? 그럴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건 사실은 그냥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거든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가 되는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가 되어버린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드시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랑한다 그러시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시고,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죄악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할 게 없으시죠. 할 수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수거든요.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아하스, 그리고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으신데, 죄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잖아요.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전부 다 성전에다 다 우상숭배 기물 다 넣어버리고, 죄 짓고 나서도 속죄 제물 드려가지고 제사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제사 제도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려고 해도,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 하나도 없는, 그냥 맞기만 하고 때리시기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뎃을 통하여 나타나셔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냥 우상숭배하는 대로 놔둬버리고, 이거는 반 정도의 기회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돼가지고는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 버린, 그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원수 같은 관계에 되어버린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도 놀랍지만은 그 뒤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사실 놀라웠어요. 이 오뎃의 이 말을 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포로로 잡아왔던 그 원수들, 그러니까 전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동족 그런데 동족 아니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전쟁을 했는데 그 어떻게 동족이에요? 완전히 이제 원수를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오뎃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이게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더 놀라웠어요. 북쪽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은 남쪽 사람들 옷을 입히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 있으면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나귀까지 태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북쪽과 남쪽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까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한 그런 상태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아니죠. 이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 오뎃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원수, 형제 아니죠,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들을 형제처럼 대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이고 죽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계를 지금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건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선지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은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변화돼 가지고 이런 행동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신 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원수인데 사랑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는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펼쳐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원수에게 아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 그랬죠. 원수에게 전심으로 대한다. 전심이잖아요. 내 거 다 손해보면서 다 주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본능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성령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은 자의 삶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바뀌는데요. 저 사람 나에게 눈빛만 전에 같지 않고 조금 눈만 이상하게 해도 다 주려고 하다가 싹 뺏어 없애버리는 순간순간 바뀌는 게 우리 연약함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세계가 아닙니다. 5대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를 풀어주는 이 장면은 사실 11개는 나오지도 않아요. 역대기에만 딱 나와요. 역대기가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포로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11개는 이 장면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적들에 쌓여가지고 나라 회복하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죽게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이것을 이 장면, 이 역대기의 이 서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역대기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포로기 이후 돌아온 백성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빼앗겨서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그 비참한 생활이 이어져 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절대 우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고 기어코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진심이십니다. 진심이 아니라 아까 전심이라 그랬죠. 진심을 전심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에게 전심이십니다. 전심, wholeheartedly. 발음이 안 좋습니다. wholeheartedly. 항상 전심이 있어요. 사람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존재에게는 전심을 가질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전심으로 그를 좋게 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사람인 내 입장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좀 wholeheartedly 안 대해주시는 것 같다. 전심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느껴질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의 한계일지 모르지만 절대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해줄 때는 나는 또 잘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전심이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그전과 같이 또 전심으로 대해줄 수 있을 것 같냐? 섭섭한 마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튼 전심은 아닐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이 자신의 원수에게 어떻게 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싫어서 그러신 거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원수 에너미잖아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 변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원수를 위해 목숨 던진다. 그냥 원수에게 잘해준다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내려놓아버린다. 목숨 던진다. 하나님은 목숨 이런 게 없으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최고의 가치, 사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인데 원수를 향하여, 이웃 사랑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원수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향하여 목숨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안 변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 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게 있어도 순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십자가가 그거를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에 구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래 나오는데 5장 10절 11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바뀌어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가 언제 벌어졌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들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뒤에가 저는 또 느껴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도 예수님처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오늘 비현실적인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 어렵게는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믿으세요. 그냥 불신의 마음이 몰려올 때도 순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결정적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 하고 있지만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현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전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원수 사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게는 느껴지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논리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뜻밖의 은혜예요. 뜻밖의 은혜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상화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게 간격하는 것들이 이제 덜해질 수가 있죠. 어떨 때는 반신과 같이 마음이 변해될 수도 있고. 기습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아무 반응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더 기적인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다.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게 더 기적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감동시키사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원수 사랑의 은혜였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 남쪽 유다 백성 방어까지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잘 돌려보내라고요. 있는 것까지 다 줘가지고 돌려보내라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기습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거죠.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벌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능성까지 열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어떠한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할 때 눈물이 막 흐를 거예요. 내 인지 지정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무한한 은혜의 지경이 열릴 것입니다. 그전에는 체험하고 내가 이 정도는 될 거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무한한 은혜의 지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간증을 통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포기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이런 내 거 하나 포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자원이 나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성찬 나누실 때에 여러분 받으셨죠? 그럼 이걸 한번 손에 한번 쥐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포도주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손에 들고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주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먼저 우리가 기념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있는 이 떡을 먹어서 영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는 자꾸 거부해도, 나는 어제도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어도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떡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고 살아있는 떡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와 삶 가운데 확증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비닐을 다 벗기시고, 비닐을 한번 다 벗겨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비닐을 다 벗겨보시고, 그 위에 있는 떡을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떡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다 같이 기념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받으신 이제 밑에 부분을 우리가 다 떼서요 벗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벗겨보시고, 이 포도주는, 이 포도음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던지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것을 위하여 너에게 주는 내 몸과 내 피라 하시고 이 잔을 통하여,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몸을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전심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사람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대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원수된 존재에게, 사람에게 직접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차원의 초월하시는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호주의 멜버른에 살고 있는, 지금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멜버른에서 사역하시던 그 선교단체에서 만든 예수님에 관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그 찬송 부르고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